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코로나도 걸리시고 또 아프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 지난 시간에 이렇게 주는 자가 복되다. 또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법을 배우는 거죠. 축복의 제1원리라고 보면 되겠고, 오늘 또 이어서 축복의 제2원리라고 보면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의 내용을 열어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이 왜 부유하시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 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이게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죠.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부유하신 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었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부유, 생활로 부유, 모든 것으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예전에 잠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하게 살자, 그게 은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가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가난과 저주가 오게 되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활은 가난과 저주로 참 비참해지는 것이죠. 즉 말해서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고 생활이 죽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다시 부유하게 하는데,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인 영혼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고, 육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몸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동안에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부요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온전한 부요는 천국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요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마다 다 쉽게 말하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소리 들으면 화가 나요. 부자가 아니잖아. 또 이 시간에 졸면 더더욱 못 깨달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야죠. 목사님 목소리가 지금 졸려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예요. 지금 밤새끝 기침을 해가지고 나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계속 밤새껏 기침이 나와서 웬일이지? 낮에까지 괜찮았는데 밤에 왜 이러지? 계속 아침까지 새벽까지도.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눈 뜨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할 수 있도록 기침이 멈춰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좀 저도 오래간만에 체험한 건데 갑자기 내 죄가 떠올라요. 무슨 죄가 떠오르냐면,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고 우리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방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욕을 엄청 했어요. 나쁜 인간들이라고. 물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바로 떠오르면서 회개했어요. 왜? 증거도 확실치 않으면서 함부로 말한 죄를, 그건 네 생각이지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네 심중에는 100%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도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 너 함부로 말을 해서 그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추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어요. 아무리 다 뭐 되어진 일들에 성경의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침에 회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내가 말했던 것들 다 마음에 지우고 내가 나도 회개했다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 회장을 미워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로 딱 회개하고 온 순간 기적과 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깨달았어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뭔가가 꼬이고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건 다는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죄란 말이에요. 죄가 죄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라. 그래서 회개했더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그런 몸으로 나왔으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눈 감는 것도 죄인 줄로 아시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왜 내가 복을 못 받는지 또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그지글러라는 연설가죠. 자기 개발 연구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책도 쓰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막 이런 책도 많이 쓴 분인데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자로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훨씬 좋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몰라? 다 웃었어요. 여러분 가난해봐 비참하잖아요. 가난해봐 힘들잖아요. 가난해봐 남자들은 가난하면 집 밖으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가난하면 어떻게 도망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 축복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부유하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 이거죠. 그럼 그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의 부요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만 복이에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왜 부유가 안 될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준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첫째로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훈련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무려 40년이란 긴 세월을 자꾸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로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하잖아요. 만나가 내린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그 다음날 안 내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거든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아이고 또 물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물이 떨어져서 괴로울 때 또 반석에서 물이 솟고 이런 아주 정말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사는 세상. 물론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야만이 사는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광야길이에요. 내가 인생을 광야길을 걷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못 사는 그런 환경. 이게 바로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 풍요와 축복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셈이에요. 왜 그러냐?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고 너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여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 물질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긴 주는데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줄 아는데 돈을 많이 주시는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축복의 길로 나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산다는 걸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배우기 전까지는 가난과 고난을 잘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걸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경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고 인생의 가장 주된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라는 걸 깨닫고 사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또 하나가 있죠. 어디서 먼지가 나왔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뭘 염려하냐면 부자가 되게 했어요. 부자가 되게 했더니 먹어서 배부르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뭐 지금 없으니까 뭐 차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돈도 남아돌고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통장에 돈도 많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뭘 하겠다고 두 가지죠. 여기서는 뭐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조금만 살만하면 주일날 안 나오잖아요. 어디 갔대? 아이고 뭐 오늘 뭐 잔치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의 모임이 있어갖고 부득이하게.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지만 그게 이미 뭘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어디 갔대요? 저 식구들 오늘 여행 갔대요. 주일날. 주일 아니면 뭐 못 간대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게 되는 거죠. 왜? 살만해지면 다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복을 안 준다는 거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한다. 알탕알탕하게 산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 물질을 주셨을 때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목에 힘을 줘버린다든지, 목사님을 이제 무시해지. 뭐 목사님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게 되거나,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돈을 갖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내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특성이 인간에게 나와요. 본성이. 그러면 복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은 그렇게 줘도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 봐 안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좀 있으면 다 부자 될 텐데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돈 없는 사람 무시하지. 누구는 얻고 싶어서 없어? 연단반이라고 없고 또 뭐하니라고 없을 수 있지. 없을 때 어떡하라고 성경은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지 언제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부흥하면 그 목사 문제지 되게.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조그만 교회 목사를 무시하는 거죠. 저것도 목회라고 그런 소리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에 쓰는 사람들 보면 절대 안 그래요.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성도가 30명만 한데도 아이고 큰일 하셨네. 30명 되기가 쉬워. 30명이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있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야. 당신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것만도 당신을 하나님 인정한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요. 이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 그 자체를 귀히 여겨주는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지, 조금 나아졌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상대도 안 하고 이런 인간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것처럼 여러분이 좀 부자 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고 하나님이 뒤지게 패버려요. 하나님한테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맞을 때 왜 맞은지도 모르고 맞아요.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몰라 자기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거늘 이사야서에서 깨달음이 없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도 내가 왜 맞는지를 몰라.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회개가. 죄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가 죄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피해 주고 고통 주는 죄가 또 죄예요. 성경은 죄와 허물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죄와 그러면 하나님께 지은 죄고, 허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야. 허물은 인간관계에서, 성경에는 안 나와도 인간관계에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것들이 허물이라 그래. 그럼 구약시대 때는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속죄제를 드려,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죄를 소나 양을 가져다 탁 제사장이 목을 쳐서 죽이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제를 드려, 번제죠. 짐승을 잡아 죽여서 내 죄를 거기 전가시켜서 내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야.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 그도 역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역시도 소나 양을 가져다가 쳐서 죽이면서 내 그 죄를, 사람에게 지은 죄도 죄를 거리 전가시켜서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씻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짐승 잡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짓네? 그럼 뭐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고 회개함으로 죄가 용서되는 거고, 내가 첫사람에게 죄를 졌습니다, 첫사람에서 나쁜 말해서 첫사람의 인격을 실추시키고 인격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첫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습니다, 내가 첫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를 씻는 거야. 회개하니까 언제든지 다시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짓지 말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신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용서를 받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 맨날 소 끌고 와서 잡아야 되는데 나 그 집 못 와봤어요. 소 잡아서는 제사장이 소를 때려잡고 거기다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는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애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용서받는 거예요.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해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잘했다고 지금 하고 있으면요, 그 죄잖아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분노를 가지고 앉아있고 예배 안 돼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집사님을 좀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백을 해요. 저한테. 자기가, 그 사람 정말로 진짜 현금 5억을 갖고 있었으니까 다 빼고 그냥 현찰이 5억이 돌고 있었어, 통장에. 대단히 잘 됐어요. 사업도 크고.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인데 잘 될 때, 형통할 때, 돈이 그냥 굴러다닐 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
자기가 진짜로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번 줄 알았다. 하나님이 지금 다 걷어갔어요. 하나님이 싹 걷어가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이제 깨달아. 나는 능력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 그렇게 됐지. 자기가 능력 있으면 지금도 계속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일마다 망해버리거든.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다 날렸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예, 교회도 잘 안 나가고 11조도 떼먹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한 두 주 전인가 한 주 전에 내 사업을 다시 하는데 첫 번째 소득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교회에다 드린 거지. 복 받을 겁니다. 네, 그랬어요. 복 받을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에 따라서 자기의 전 소득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아, 이제서야 깨달은구나. 그때 깨달았더라면 지금 그 사람도 수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 출발해야죠.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아직도 못 깨달으면 자, 우리는 이와 같이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기 전에 연단하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복을 주신다. 그런데 교만해서 복을 주셨더니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신앙생활 등한시했더니 방금 얘기처럼 다 걷어가셔버리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울 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부자 돼서 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누가 부자 안 되고 싶겠어? 집에서 기르는 뿅아리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부자가 되고 싶어. 굶고 싶겠어 걔들이? 여러분 집에서 있는 애들도 가난하고 싶지 않아. 장난감 사고 싶을 때 사고 싶고 꽃가옷 입고 싶을 때 입고 싶은데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면 애들이 서러워. 어른들도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부여를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고 가난을 거두어 갔기 때문에 너희로 부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거지돼서 사는 걸 원하겠어요? 다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뭐 한 구절만 딱 보면 신명기 7장 13절 14절 그쪽 하나만 봅시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기분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뜻과 말씀에 따라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려움 속에 나를 두신다. 뭐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될 때까지. 돈 좀 있다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뭐 돈 좀 있다고 갑자기 무슨 클럽에 들어가 갖고 오늘 또 클럽 가고 등산 클럽 가고 뭐 맨날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게지. 세 번째로 물질의 관계인데, 세 번째가 11조를 통한 복이죠. 오늘 방송실이 조금 정신을 안 차린 것 같다. 11조를 통한 복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까지만 봐.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좀 나요. 11조를 안 하면 도둑질한 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밖에서 자기를 목사가 도둑놈이라 그랬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으려고만 그러고 세상에서 남의 거라도 뺏어가려고만 하고 살던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11조 얘기하거든. 그것도 뭐 100분의 1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10분의 1을 드리려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상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고 그잖아요. 야곱도 이삭도 다 11조를 드리고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11조와 이런 걸 뭐 드린다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된다라고 철저히 가르쳐 주거든요. 구약시대 때나 했지 언제 신약시대 때는 꼭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안 드리고 싶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목사들 중에서도 별소리를 다 만들어내고 특히 교수들이 그러는데 목회를 안 해본 인간들이니까 그 뭐 교회에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월급 받는 자기들이 안 내고 싶지 지기들도 월급쟁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성향을 제가 보는데 성경은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게끔 하시게 돼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이걸 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 못 되는 건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했냐고 따지더라 이 말이죠.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둘이 다르대. 어떤 사람은 딱 11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11조하고 봉헌물,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하고 항상 감사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매주 빼지 않고 감사한금을 드리는 분 전 대단하고 생각해요. 목사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격이 그냥 모아서 드리는 형인데 그러면 안 돼. 조금을 드려도 매주 하는 게 진짜 좋은 거야. 그게 바로 봉헌물이야. 그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11조만 하고 봉헌물 안 드려도 이 반밖에 안 하는 거고 11조는 놔두고 감사만 하자 해도 반밖에 안 하는 거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걸 도둑질하 했으므로 이걸 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11조는 안 하면 저주를 가져온 문제예요. 그냥 보통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저주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보자고. 제가 뭐 여러분 11조를 강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복 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뭐 또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또 망해갖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서야. 11조 할 때는 아낌없이 해버려야 돼. 딱 소득이 오면 딱 해야지. 전기세 빼고 뭐 빼고 하지 마. 뭐 그런 게 무슨 11조야.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거지. 다 빼놓고 진짜 소득이다 이게 이제 뭐 없지 어떤 경우는. 이런 아주 웃긴 인간들도 있어요. 욕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 마음은 욕하고 싶어요. 11조를 통한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세 가지 은혜를 한번 보죠.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중에서 가장 제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건데 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으면 천국에 가고 또 부활과 영광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것만 받았으면 됐지 뭔 물질의 복 그럼 살아가는 동안 어떡하라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고생 안 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손 자식들 잘 되고 다 그런 복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두 번째 복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주신 복으로 그 주신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선교할까? 어떻게 구제할까? 그래서 하늘의 상을 쌓는 복이에요. 자, 다시 내가 구원받은 복이 1등이네. 생활 속에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네. 그 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세 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상급은 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 행복하게 사는 이웃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국 없는 사람 무시하죠. 이렇게 될 때는 다 다시 아까 어느 집사님 간증했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짓에서 더 가질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 11조의 기준은 어디냐? 10분의 1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그죠? 내가 1,000만 원 주고 집 샀는데 집이 10억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갑자기 1억을 11조 드리려니까 못 드리죠.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안 드려. 그 뭐냐? 그동안에 드렸던 것도 그 사람은 소용이 없는 게지. 그건 11조가 아니잖아. 모든 소득의 것인데 땅을 하나 샀더니 1억을 주고 샀더니 30억 됐네. 아이고 29억을 어떻게 드린대. 2억 9천을 어떻게 드린대. 그냥 감사한 그만하고 말아버리지 뭐. 왜? 30억 있어도 뭐 하려고 했더니 50억이 필요한 거 당연해요. 여러분 1억 있어봐. 이번에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모자라니. 11조 뜨고 나면 더 모자라니. 언제든지 부족한 거야. 내 욕심을 채우려고 언제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딱 생기면 딱 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지. 제 욕심이 아니에요. 믿음인 거야. 그러나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 11조는 많아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거기서 끝이란 얘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큰 부자가 나올 수 없죠. 평상적인 물질 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죠. 너는 거기서 축복도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과 넘어서 1조 원을 주어도 내가 1천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미. 조그만 것은 가능하고 큰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 나는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으세요? 진짜로 풍요의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온전한 11조란 말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온전한 11조로. 자, 마지막으로 복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복을 사모하고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처음 나온 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산이 어떻게 바다로 옮겨져요?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큰 산이 날아가서 바다로 가버려. 그랬더니 바다로 옮겨져? 이건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앞에 네가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너는 가난해요. 가진 것 없어요. 오늘 축복에 관한 말씀이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집 한 채도 제대로 없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100억짜리 집을 가진다 그래. 내가 이런 복을 어떻게 받는다 그래? 자, 불가능한 산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뭐 하면 된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 해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빼버리면 안 돼. 부처님 믿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생각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진짜로 믿는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네 눈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서 네가 진짜 부요와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안 되는 게 되게 할 수 있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말하는 것이. 그 말이 뭐예요? 나는 그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8천억을 갖고 싶대.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이 나온지 모르지만 대단한 믿음이요. 너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몰라도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네가 마음에 그걸 생각하고 네가 말한다면 너의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역사할 걸 네가 믿고 말한다면 너는 그렇게 돼. 너는 지금 불가능해. 집 한 채도 없으니까. 그지만 너에게 8천억이란 것이 왜 오지 않겠어?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성경이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비전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8천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섬기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살 것인가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록펠러 11조에 대한 그림으로 11조 세는 사람만 15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만 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 받았죠. 뭐 했어요? 전 세계에다 양로원 고아원 다 세우고 4대째 이르기까지 계속 구제 사업을 해요. 그의 마음속에 축복을 소망했고,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 계획과 꿈을 그리고 실천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도 세웠고, 강철한 카네기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아서 뭐 했습니까? 그 미국 전역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회죠. 최고급 오르간을 다 기증을 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여기 나머지도 엄청나겠지만 뭐 몇 가지 모르죠. 무슨 얘기예요? 축복을 구할 때는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림이 있어야죠.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셨냐고. 목사님 안 가지고 말래요. 갖지 마.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근데 갖고 싶다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도 그림을 그리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 복으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리라. 그리고 한 가지, 그러므로 또다시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무엇이든 이 놀라운 네가 말하는 것을 기도해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맨날 눈앞의 것만 기도하고 보니까 눈앞의 것만 해결될 수 있어도 이런 큰 비전과 꿈과 큰 축복의 비전을 그리고 기도한다면 태산이 바다로 던져진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구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너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네가 축복을 사모해라. 그리고 그 축복이 올 걸 믿고 기대해라.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림을 그려라. 복 받을 생각만 했지 주를 위해 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이대로 살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엄청난 큰 거부들이 등장하기 원해요.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기 원해요. 그러려면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과 못해도 안 되고, 뭐 좀 물질의 풍요를 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도 안 돼요. 11조나 헌물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서는 꿈꿔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좀 주시지. 그래도 만나는 내려주셔서 먹고는 살아요. 승리하기를 바라요. 정리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두가 다 부자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사는 거 원치 않으신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가난,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뭘 얻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집사님이 그 사람은 뭐 노여워하는 사람 아니니까 얘기할 거예요. 저런 얘기를 내 얘기를 하다니 성질나 이런 사람 아니니까. 그런 쪼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아주 잘 삐지고 이런 수준 떨어진 사람 많으니까 얘기하는데, 딸이 그 손자의 그 뭐 생일인지 뭐 어린이날인지 뭐 한다고 저 멀리에다 아주 뭐 해놨대. 뭐 콘도도 잡고 뭣도 잡고 뭐 펜션을 잡았는지 해라고, 목사님 딸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다음 주일날 못 올 것 같아요. 왜? 토요일날 가니까 주일날 어떻게 와요? 그래서 속으로 안 가면 되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가면 되지. 그랬더니 옆에 교회가 있대요. 그게 뭐 주일 지킨 건가? 예배 드렸다고 주일 지킨 겁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이 주일을 안 지키는 거지. 예배도 본교에서 드린 게 정상이거니와 하다못해 밖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주일날 허탄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안식일에는. 이 설교 들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안 돼, 복을 나면 멀었어. 자기도 모른다니까 왜 내게 복이 안 오는지를.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아직도 못 깨닫는 거. 순종할 의지도 없고, 딱 내가 순종으로 가버리면 딸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하겠어요? 야, 그러면 되니 하고 쫄래쫄래 따라가니까 다음에 또 그러죠. 우리의 신앙은 충분한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라.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내일은 없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복을 안 준다고 섭섭해하고, 내가 부자 되겠다고 했는데 부자도 안 된다고 서운해하는 사람 많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는 이웃에 대한 섬김을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도둑질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도 배웠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복 주시려고 나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했다는 것도 배웠고, 정말의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복을 내게 줄 때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죄 짓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맡겼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남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노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큰 승리의 사람, 큰 축복의 사람들이 중언순복기 안에 많이 등장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